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중에 마가복음 11장 12절로 14절 말씀, 그리고 이어서 마가복음 11장 20절로 26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73면입니다. 신약 성경 73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로 14절, 그리고 20절로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73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73페이지 마가복음 11장 12절로 14절, 그리고 20절로 26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니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20절입니다. 20절로 26절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피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신학자 토마스 그린이 쓴 Opening to God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마음 열기라는 책인데요, 그 책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기도란 하나님과 깊은 사랑 속에 빠져드는 것이다. 기도란 하나님과 깊은 사랑 속에 빠져드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고 싶으십니까? 기도하세요. 그가 하나님과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삼색 기도라는 책에서 고아와 빈자의 어머니였던 마더 테레사의 말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 비밀은 단순하다.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를 통해 나는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 그분께 기도하는 것이 그분을 사랑하는 것임을 깨닫는다. 기도를 사랑하라. 하루 동안 기도의 필요성을 자주 느끼라. 기도는 하나님의 선물인 그분 자신을 담을 수 있을 만큼 우리의 마음을 넓혀준다. 그분을 받아들여 당신의 것으로 지킬 수 있을 만큼 당신 마음이 커질 것이다. 여기서 그분은 물론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계실 수 있을 만큼 우리의 마음이 커지고 넓어지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분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면 이제부터 그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기도하고 손잡아주고, 그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그에게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그래도 이나마 어려운 자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헌신하며 살 수 있는 삶의 비결이라고
마더 테레사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또 얼마나 세상에서 사랑하며 살고 계십니까? 그것은 곧 얼마나 기도하며 살고 있느냐, 그것과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하세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채널이 됩니다. 기도할 때 믿고 기도하고 믿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응답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아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의 교회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의 소리가 점점 사라져가는 교회, 거기에 소망이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 마가복음 11장 12절로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다가 마침 시장하셨어요. 그래서 허기를 채울 것을 찾아보시다가 멀리서 보니까 잎이 무성한 한 무화과 나무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거기에 열매가 있나 가보셨는데 잎사귀만 무성할 뿐 속은 텅 비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실망하신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14절이죠.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말씀하셨고, 공교롭게도 오늘 성경 마가복음 11장 20절로 21절에 보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무화과 나무가 말라 있는 거예요. 20절에 보듯이 뿌리째 말랐어요. 베드로가 전날 무화과 나무를 향해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21절에서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님께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 22절부터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하나님을 믿어라,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마음에 의심하지 말고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리고 용서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리라. 22절로 2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전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는데 다음날 아침에 길에서 뿌리째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를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말을 했는데 예수님은 조금은 이해할 수 없는 믿음과 기도, 용서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먼저 오늘 성경의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째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벌써부터 사탄은 40일을 광야에서 물 한 모금 마시지 않으시고 금식하셔서 심히 줄이셨던 예수님에게 그 광야의 지천으로 널려있는 둥근 석회암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시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시면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어요. 40일을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심히 굶주린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였던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많은 능력, 그 놀라운 이적들,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치고 풍랑과 자연을 다스리고 5,000명을 먹이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예수님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본인은 털 깎는 자 앞에서 말 없는 양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자인 것처럼 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자신의 하나님됨을,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오늘 성경 마가복음 11장 12절에 보니까 배가 좀 고프시다고, 시장하시다고, 그래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보여서 혹시 열매가 있는가 하고 가봤는데
그 열매 먹으려고 했는데 그 열매가 좀 없다고 그 나무를 저주하신단 말입니다. 더군다나 13절 마지막을 보세요.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니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니라.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열매 맺을 시기가 아니어서 열매가 없는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때가 아니어서 열매가 없는 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열매가 열릴 시기도 아닌데 열매를 얻으려고 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까? 그런데 어째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말라버리게 하신 걸까요? 설령 열매 맺을 시기가 되었는데 열매가 없더라도 예수님은 그렇게 자연을 저주하실 분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자신이 배가 고프다고 그럴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이 무화과 나무는 실제 사건이라기보다는 비유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12절로 1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무화과 나무와 20절에서 뿌리째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는 같은 나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하루가 지나서 보는 무화과 나무인데 같은 나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보세요. 15절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그 전날 본 무화과 나무가 있는 곳까지 다음날 아침에 베다니 쪽으로 다시 갔다라고 생각하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그 무화과 나무가 꼭 말라있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다음날 아침에 예루살렘에 나와서 산책을 하시는데 어떤 다른 무화과 나무를 보았는데 그 나무가 뿌리째 말라 있었던 거예요. 길가에 유독 혼자 말라 빠진 무화과 나무가 있으니까 그 모습이 눈에 띄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날 예수님께서 하셨던 무화과 나무를 향한 비유의 말씀이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물어보았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성전을 심판하는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8장 13절, 미가서 7장 1절로 6절, 호세아 9장 10절, 에스겔 17장 24절과 같은 예언서 곳곳에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곧 예루살렘 성전이 중심이 되는 나라 아닙니까? 결국 13절에 나오는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의 시간은 지나갔다, 끝났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영원토록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는 예수님의 저주는 정말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한 저주라기보다는 이스라엘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는 비유로서 예언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잘 보세요. 성경을 15절로 19절에 보세요. 15절로 19절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를 지나쳐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나오잖아요. 장사꾼들의 소굴이 된 예루살렘 성전을 둘러엎으시면서 17절에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구나. 호통을 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성 밖에 나왔는데 무화과 나무가 말라있는 걸 본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이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었는데 현실에 급급해서 현재에 매여서 형식에 치우쳐서 그저 사람들 보기에만 그럴듯한 모습이 되어 있어요.
회개도 없고 기도도 없고 진정한 예배도 없어요. 겉모습만 그럴듯하고 외형은 경건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어요. 그러니 성전에서 돈벌이 하는 데 치중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루살렘 성전 들어가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성전의 시대, 이스라엘의 시대가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순전한 믿음으로 예배하며 나아갈 새로운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성경 마가복음 11장 23절을 보세요.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여기서 산은 일반적인 의미로는 곤란함, 문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산을 옮긴다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곤란함을, 문제를 제거한다라고 할 때 흔히들 사용하는 문장입니다. 공교롭게도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런 말 잘해요. 큰 문제에 직면했을 때 태산 같은 문제가 닥쳤다, 뭐 이렇게들 말하곤 하잖아요. 믿음이 있으면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어려움도 이길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자, 산 앞에 이라는 지시하는 말이 사용되었어요. 그죠? 지시 형용사라고 하죠. 그냥 산이 아니에요. 이 산이에요. 헬라어 언어대로 하면 투토입니다. 투토 오로스, 이 산입니다. 이 산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산입니다. 지금 무화과나무 비유를 통해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셨고, 실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세상에 빠져 타락한 성전을 거기에 계신 사람들을 향해 분노하시고 성전을 소위 깨끗하게 청소하고 나오신 예수님 아닙니까? 따라서 이 산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산이에요. 그것을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한다라는 건 심판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의 지방에 가셨을 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무덤 사이에서 만나시고 그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그 사람에게서 나온 귀신은 하나둘이 아니에요. 떼를 지어 있어요. 그래서 그 귀신들의 이름이 마가복음 5장 9절에 보니까 군대 귀신 아닙니까? 그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결국에는 마가복음 5장 13절에 보니까 바다에 빠져 몰살당하지 않습니까? 타락한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는 사람의 소리로 가득 찬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세상보다 더 세상적이 되어버린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 온 세상에 하나님을 알려야 하는데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우리만 구원받았네 하며 교만에 빠진 예루살렘 성전, 형식적이고 외형적인 겉모습만 치장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심판을 당한다는 의미가 오늘 성경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라는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결국 실제 세계사에서 보면 예수님의 예언대로 이 말씀을 하시고 40년 후에 주후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흔적도 없이 무너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이제 타락한 하나님을 저버린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주의 집이 설 것인데 그 주의 집은 바로 믿음과 기도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오늘 성경 마가복음 11장 23절로 24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미 타락한 성전을 향해 마가복음 11장 17절에서 만민이 기도하는 내 집을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고 호통하셨던 예수님 아닙니까? 이제 예수님은 새로운 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 기도는 믿음의 기도여야 한다. 23절로 24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믿으세요. 기도는 경건한 의식이 아니에요. 기도는 우리의 삶이고 기도는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믿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믿고 또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사랑의 기도여야 합니다. 그 기도와 믿음으로 세워지는 새로운 하나님의 집은 사랑과 용서의 공동체여야 합니다. 그것이 25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우리와 함께 사셨고 마침내 저 참혹한 죄인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어요.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악은 용서함을 얻게 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는 죽음을 지나 저 영원한 천국 구원을 얻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자까지도 우리 모두를 위해 아낌없이 저 십자가에 내어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얻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 앞에 나와 그 하나님께 기도한다면서 누군가를 미워하면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겠습니까? 격분한 마음으로 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겠습니까? 그 기도에 응답이 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먼저 회개하고 주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나에게 있는 미움을 없애달라고 주님 앞에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주의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심판당할 예루살렘 성전을 대신한 새로운 하나님의 집은 죄사함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나와 회개하고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엎드립니다. 그때 우리에게 용서함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총이 살아 역사하는 바로 그곳에서 예배하는 성도라면 서로가 서로를 용서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거기에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25절에서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말씀하십니다. 자, 성전을 대신할 새로운 하나님의 집, 믿음과 기도와 용서로 세워지는 바로 그 집이 교회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러해야 합니다. 그렇게 세운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친히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타락했던 예루살렘 성전을 폐하시고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이 흘러넘치는 교회를 친히 세워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교회에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진실하게 회개하고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서로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랑의 역사를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날마다 믿음의 기도가 넘쳐나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용서와 사랑의 열매가 맺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작가이자 기도의 성자로 평가받고 있는 E.M. 바운즈 목사님이 쓴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더 많은 기계나 더 좋은 기계가 아니고 새로운 조직도 아니고 기발한 방법이나 프로그램도 아니다.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성령이 쓰실 수 있는 사람, 기도의 사람, 언제나 항상 기도를 하는 사람이다. 성령은 방법을 통해서 흘러나오지 않고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신다. 성령은 기계에 임하지 않고 사람에게 임하신다. 성령은 계획에 기름을 붓지 않고 사람에게, 그것도 기도의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신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의심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라.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라. 그 교회를 하나님은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그 위에 아름답고 복된 성령의 열매를 허락해 주겠다. 그의 앞에 큰 산도 그 어떠한 것도 문제될 것이 없다.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에게, 그 교회 위에 주님이 주시는 참된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 안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이제 주님 앞에 나온 우리가 얼만큼 기도하고 얼만큼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며 얼마나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부족함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교회에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고 회개하고 주의 교회에 나와 주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삶의 자리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마땅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간구하고 믿으며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모든 삶과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기도의 권세와 능력, 믿는 자의 권세를 가진 주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시고 주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